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바쁘고 피곤하신 중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그 자체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주님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받았다고 하는 뜻깊은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내어 보일 수 있는 크레딧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일찍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은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쁜 날이 3번 나오는데, 그 첫째는 천지 창조의 날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서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기록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부활의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천사의 소식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기쁨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 형제,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만났다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은 사람이 살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활의 은총과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도록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부활주일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날이기에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며 그 십자가 뒤를 따랐습니다. 순환의 금요일은 글자 그대로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몇몇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린 날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이런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잠들고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눈이 비치지 않네. 사람만 운 것이 아니라 하늘도 땅도 초목까지도 다 울었다. 그만큼 슬픔이 컸다는 것을 표현한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깊고 두렵고 떨림이 큰 만큼 그 주님의 다시 사심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들의 마음에 차오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벅차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혹시 오늘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이 순간 그 눈물을 거두십시오. 바로 그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은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 팔아넘기자. 그래서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면서 아버지 이 옷이 요셉 옷 맞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주웠는데 아마도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 한없이 슬펐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손에 들고 통곡을 했겠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 특히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황금 마차를 보내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황금 마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가뭄으로 인한 배고픔의 신세를 면하게 됐겠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 만나러 간다. 그 기쁨을 어디다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차가 왜 이렇게 어디 가는 거냐? 애굽의 길까지가 이렇게 멀단 말이냐? 빨리 가자, 전부 빨리 가자, 더 빨리 갈 수는 없느냐?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애굽까지 갔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썸데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이별의 슬픔이 없고 고난의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황금 마차를 타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믿음과 소망이 바로 오늘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기쁜 날입니다. 두 번째 부활 주일은 의와 진리가 마침내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승리로워서 감사했던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나보다 덜 양심적으로 살고 나보다 더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 못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어도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나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도 정의가 맥을 못 추는 이런 현실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최후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로마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오히려 저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대와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의가 불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진리를 제압했습니다. 저들은 승리를 만끽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장사진의 이제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들이 모의하고 작당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저들의 청수를, 저들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반전,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이용되었을 뿐 의와 진리는 결코 죄악에게 패배할 수 없다는 엄숙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가 활개짓하고 죄악이 판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일 뿐 결코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를 오래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싸움, 지역적인 싸움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후의 승리, 최후의 웃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아들이 더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나쁜 사람도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 잠시 후에 그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믿음의 좁은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최후의 승리는 역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함 받은 우리 배단위 성도들의 것임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기에 기쁜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나 기쁜 일입니다.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당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젊은 부인이 아이를 낳았어도 기쁘고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좋을 호자는 여자 여자, 보통 계집 여자라고 하죠. 강대상이니까 계집이라고 하고 여자 여자라고 고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여자 변에 아들 자자, 의미는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좋을 호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을 수밖에. 너무 기뻤어. 너무 감사했어.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그렇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호랑광탕 다 날려보내고 빈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더라고. 이 말은 성경에 없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라고 부르겠는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야지. 그리고는 달려나오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만 달라.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인데 품꾼의 하나라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춤추며 잔치 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괘씸한 내 눈앞에서 당장 없어져라 이놈아 하면서 불호령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탕자인데 그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했었는데 나타났으니 그냥 집에 있었을 때보다 더 반갑고 더 귀하고 더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사실 구약의 요셉은 죽은 줄 알았을 뿐이지 사실은 죽지 않았었고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멀리 떠나 소식을 몰라 궁금하고 걱정되는 상태이지 정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 요셉, 야곱은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런데 내 눈으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돌아왔다. 살아왔다. 그것은 기쁨을 지나 놀랍고 두렵기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 어둠을 가르고 용기를 내어 무덤까지 갔던 여인들이었으니 담력이 있었을 거예요.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 무덤을 찾아갔다. 그 보통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그런 용기를 내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많은 죽은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죄로 죽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 말입니다. 겉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랑,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 새 생명 말입니다. 아무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삶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위험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원치 않는 불치병으로 의사도 못 고친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치료받고 살아났다. 그랬을 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 속에는 그런 감사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은 참으로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내 기쁜 말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렵고 놀라웠어. 그리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죄악 속에서 방황하던,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던 저들을 돌이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힘차게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다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예식